279장입니다. 279장 기대하신 분께 주여. 279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아무도 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옥되었네. 주의 위사랑 알려먹거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덕. 주의 위사랑 알려먹거나 찬송할지어다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을 당분 없어지니 하나님을 잊지 영원없구나 주의 길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길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고 지금과 세상에 성공되었네 주의 길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길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310장입니다. 310장. 내 구속하여 주는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7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도 있고 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 모든 마음, 우리 모든 삶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치료해 달라고 또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역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자유함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만족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락 가운데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하며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재택치료받는 우리 죄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뒤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잠시 우리 찬양 동영상 또 함께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오셨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 가지 온 땅에 흘러 감사하소서. 백성만 어디서 구원과 모습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살을 주신
원하심이 복장 위에 있는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 보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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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함께 좌우 옆 사람 뒷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랜만입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혜영 권사님, 각병원 권사님, 우리 이상배 집사님, 우리 성영주 권사님, 우리 현장 예배에서 오랜만에 뵈요. 반갑고 또 이제 코로나 또 확산되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 가정, 장로님 두 분 가정 지금 또 이제 재택 치료받고 계세요. 그래서 좀 많이 비어 있고 신집사님도 좀 또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고 이렇게 이제 좀 호황이 여기가 좀 호황이긴 한데 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지금 이제 감소세가 있고 이제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함께 또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회복하고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가 그 소망하면서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이제 이 시국에 우리 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을 이곳저곳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오늘 말씀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너무나 우리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그 구절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14장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의 은혜를 소망을 누리고자 합니다. 지금 TV를 보면 많이 나오는 뉴스가 이제
뭐 대통령, 새 대통령 얘기도 하지만은 또 우크라이나 얘기 많이 하죠. 저희 미국 뉴스 같은 거 이게 저 케이블 TV에서 미국 뉴스 지나가는 거 보면 이 미국 CNN인가요? 거기는 막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막 나오는 거 봐요. 그러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저 멀리 있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한 달여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러시아군도 막 전사들을 많이 하고 또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미사일에 막 이렇게 사망하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러시아군 전사자만 최소 7,000명에서 최대 15,000명까지도 본다고 하잖아요. 침략한 공격한 러시아군이 그 정도로 이 전사를 많이 했고 또 우크라이나 이제 시민들도 한 죽은 사람만 한 1,000여 명 된다고 하잖아요. 점점 이제 인명 피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상을 보면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또 재난도 있죠. 우리 동해안 산불 피해 때문에 또 여러 우리 이재민도 생기고 성도들도 교회도 피해 당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도 있고 범죄도 있고 질병도 있고 불평등, 소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세상을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인간의 비극, 인간에 있는 이런 고통과 이런 이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찾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세상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이런 고통과 비참함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살펴봤는데 요 앞에 12장, 13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또 타락한 인간 또 비참한 세상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장은 소망의 말씀인데 요 앞에 보면은 요 14장 앞에 12장, 13장 보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말하기 전에 왜 소망을 말하느냐?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12장, 13장에는 이 인간의 타락과 세상의 고통의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악의 삼위일체라고 신학자들이 말할 때 악의 삼위일체. 12장,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용이 나와요. 용. 교회를 핍박하는 용. 용은 뭡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동양에서는 용 하면은 왕, 뭐 좋은 거, 복 상징하는 거지만은 성경에서 용은 뭐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용이 나옵니다. 용, 사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의 삼위일체가 뭐냐? 용, 사탄.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은 이제 뭘 상징하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화신이 적그리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사탄의 화신으로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력자, 이런 권세, 권력, 세상 권력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뭐 쉬운 예로 네로 황제나 아니면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체제 이런 게 적그리스도의 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사람의 삶,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화신 이런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세상 권력을 말하는 거죠. 또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그러려고 표적도 일으키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존재가 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성도를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12장 13장에는 이 악의 화신, 악의 삼위일체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도 이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이 악한 권세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사탄과 용과 그다음에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요게 악의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12장, 13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 악의 삼위일체에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의 그런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세상에 비참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오늘 14장 말씀과 같이 영원한 승리와 기쁨이 있다. 이 사실을 오늘 1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장, 13장과 14장이 딱 대조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악의 세력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세 부분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을 받으면서 본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 악의 그 삼위일체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죠. 14장 1절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 보니까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용은 사탄이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임재, 시온산에 임재해 계시는데 서 있다는 거죠. 서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통치자, 왕,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고 그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이 쫙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승리한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14만 4천. 저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우리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미혹해가지고 막 모이겠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 넘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 신천지는 그렇게 말도 안 얘기를 하지만은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구약의 보통 이제 해석, 이거는 뭐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통 해석은 이래요. 14만 4천이 왜 14만 4천이냐?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이제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144 곱하기 1000은 많은 무리, 완전수를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무리들, 완전수, 이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수가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장엄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군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장 1절 보면은 이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모습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장 앞쪽에 보면 13장 16절 보면은, 13장 16절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안 믿는 자들은, 부자든지 가난한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모든 안 믿는 자들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표가 있다. 짐승의 수, 이 악한 권세의 이름, 이 짐승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고 죄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존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1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군대로 서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승리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2절에서는 2절, 3절은 이제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본 것과 들은 것. 이렇게 생생하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뭘 들었습니까?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큰 폭포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 한번 가봐가지고 나이아가라를 한번, 미국 가면 다들 나이아가라 한번 가잖아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소리가 막 너무나 크죠. 아무것도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 가까이 가면 그런 큰 폭포 소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폭포 곁에 가면은 막 그 물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 시원한 생명의 소리, 이게 바로 많은 물소리예요.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나오죠. 우레소리, 천둥 치는 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이 아주 크고 장엄한 웅장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런 것은 바로 이 장엄하고 웅장한 이 소리고 또 기쁨의 소리예요. 이 1장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많은 물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은 그런 소리예요. 또 요한복음 뒤쪽에 19장 보면은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리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가 만나서 그거를 혼인잔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날에 들리는 기쁨의 소리를 가리킬 때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사도 요한이 들은 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는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그날에 부르는 기쁨의 소리가 바로 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또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 고, 우리말로 검은 고고 서양에서는 악기가 뭐예요? 하프 있죠. 하프, 이렇게 현악기, 그 소리예요. 이 하프 뜯는,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이 현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도 또 들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제 많은 물소리와 악기 소리와 함께 무슨 소리가 있어요? 3절 보면은 노랫소리. 누가 노래하는 겁니까?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내 생물은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들과 이 성도를 대표하는 그 천상의 존재들 앞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른다.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들은 이 성도들이 받을 그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죠. 아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이런 새 노래,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새 노래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서 부르는 그런 장엄한 광경과 그 소리를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1절, 2절, 3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이 장엄하고 놀라운 광경, 승리와 기쁨의 모습과 그 노래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 환난과 또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악의 세력에게,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고 인내하며 걸어가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은 이런 영광, 사도 요한이 들은 것 같은 그런 이 은혜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날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전쟁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약함과 또 우리의 근심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걸어갈 때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연합할 날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는 거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군대로 서가지고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이 기쁨은, 이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부터 이런 기쁨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그 완전한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이렇게 해서 날마다 듣거든요. 공동체 성경 들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성경을 또 읽고 쓰고 계신데 또 이제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 날마다 유튜브 통해서 보고 들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데 자동으로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뭐 새롭게 하소서라는 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게 자동으로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거 아니면 그냥 다 끄는데 그냥 좀 관심 있어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부부가 이제 50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 이렇게 집을 마련해 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다룬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집을 얼마나 이쁘게 졌냐면 이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요. 계곡이 집 앞으로 그런 장소를 잡았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집 지을까 하다가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곁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돌아가다가 안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사고 거기다 이제 황토로 집을 짓고 계곡을 막 이렇게 잘 조성하고 막 관리하고 정원도 만들고 하면서 아주 너무나 막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중년의 두 부부가 이제 그 창으로 계곡을 바라보고 또 이제 그 계곡에서 물고기도 잡고 도리뱅뱅도 해먹고 막 이러면서 그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두 부부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행복하다는 게 행복하다.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해피하다.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자기들이 원하던 그 시골 이 전원에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고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를 관리하면서 두 부부가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기 좋고 본인들도 큰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도 물론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 여유를 갖고 가족의 사랑도 누리면서 걸어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런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은 어릴 때 좀 이렇게 많이 결핍했고 많이 못 누렸으면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들 또 세상에서 어떤 우리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려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다. 이런 그 심리학자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이 벗어나는 나쁜 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여유와 기쁨과 가족의 사랑도 얼마든지 누리며 걸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영원한 기쁨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런 기쁨을, 소망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 것, 2절, 3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들은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의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이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은, 승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택함받은 14만 4천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가.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 택함받은 성도의 삶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어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순결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도와 같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게 남성을 가리킬까요? 여성을 가리킬까요? 오늘 이 4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순결한 자라는 이 글은 남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남성. 왜냐하면 앞에도 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성적인 그런 타락도 말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성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 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순결한 자인데 이 순결한 자를 남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승리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타락한 그런 문화와 우상 숭배 가운데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부터 나와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했다. 이 성도의 삶은 세상 죄악과 이런 유혹에 대한 승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순결한 자, 남성으로 표현한 건 뭐냐? 바로 승리한 군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한 군대의 이미지. 자, 동시에 또 순결한 자라는 표현은 승리한 군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순결한 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악과 우상 숭배 가운데서 승리한 군대와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도 같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존재하는 거예요. 승리한 군대와 같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다. 세상 죄악의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나와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뭐예요? 4절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르쳐요. 제자도.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거짓 없이 진실하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진 않지만은 여기 이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이 세상을 이기는 군대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또 이 모습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리로 먼저 믿는 게 시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우리 위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 4절, 5절과 같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렇게 승리한 군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변화돼 가고 이런 생명과 복된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길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삶이 어때요? 노아의 삶?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삶이 바로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에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죠. 이 노아가 마지막 때 삶을 산 거예요. 심판 앞두고 삶을 살아간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성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은 돈 많이 버는 데 있지 않고 세상에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여기서 막 무슨 영광과 이 쾌락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세상의 어떤 여유와 자유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어떠한 삶이든지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이 애굽의 총리로 살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시인의 고백과 같이 성전 문지기로 살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주어진 일에 내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것,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성공의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누릴 승리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참함이 있어도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군대와도 같고 정결한 신부와도 같아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승리와 구원의 기쁨이 이미 시작된 것 알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나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 신뢰하면서 신뢰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걸어감을 통해서 오늘 4절 5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택한 받은 우리 성도의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승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 그 승리와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나의 신뢰를 나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로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2장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한님을 봉헌합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또 여러분께서 또 우리 11조로 또 선교원금, 주일원금, 또 건축원금, 감사원금으로 하나님께 또 산불 피해 돕기원금 또 영광 돌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서 또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며 예배하며 오늘 나와싸우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락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또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일들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족함 없는 풍성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힘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큐티 교재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근데 제가 이제 큰 글자 교재는 주문을 못했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이제 큰 글자 교재는 다음 주일에 한 1, 2, 3일 정도 이렇게 좀 못할 수 있는데 이제 큰 글자 교재는 다음 주일에 배부하겠습니다. 이제 작은 글자 이제 원래 교재는 필경 대회에 있고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가져가실 분 가져가시고 이제 큰 글자 바라시는 분은 다음 주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휴태 힘써 주시고 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 소개드리니까 유튜브에서 들어가셔서 구독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매일 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고 또 이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깔아도 돼요.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이제 그냥 소리를 계속 여러분 원하는 때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CGN TV
8시인가요? 7시인가요? 그때 또 하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 힘써 주시고, 또 동해안 산불 피해 돕기 헌금,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런데 공식적으로 산불 피해 돕기 헌금 시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하신 만큼 우리 산불 피해 돕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원해서 해주시면 우리 총회나 아니면 이제 우리 피해 입은 성도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해 돕기 헌금 또 오늘 못 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저 세계를 위해서 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재동 원로 목사님 이제 지난번에 장 폐색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실염이라고 이제 소장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뭐죠 이렇게 좀 염증이 생긴 거지,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실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보고 이제 충대병원에 내일 가셔서 이제 보고 검사해보고 수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지금 뭐 거의 한 달, 2달 정도 계속 잘 못 드셨죠. 죽만 계속 드시고 죽 먹어도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이제 7kg가 있어요. 7kg가.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 수술하시게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신집사님 우리 김종찬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또 우리 진태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석희 권사님, 엄정훈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제 막바지 지금 절정인데 우리 전도사님 가정, 또 우리 김길겸 장로님 가정, 또 우리 강택서 장로님 이렇게 코로나 치료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입니다.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김진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 재택치료받는 우리 전사님 장로님들 가정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새 대통령 새 정부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지금 북한 문제 ICBM 쏘고 하는데 북한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또 산불 피해 우리 주민들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오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 자신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놀라운 치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대통령 새 정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불 피해 우리 주민들 또 저 우크라이나 난민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과 저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과 저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지막 때 누릴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또 나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성도의 복된 삶, 택함받은 성도의 구원의 삶을 변화의 삶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모든 삶과 생업과 가정의 그 모든 일터마다 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